입니다. 오늘 역시 큐티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하는 날인데요. 이건 가늠한 여인 이야기예요. 되게 쉬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가늠한 여인 만나고 예수님이 땅에 뭘 쓰시고 예수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고 여인이 나았다. 이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인데 53절부터 시작하는 게 전체 스토리상 좋습니다. 좀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 뒷동산이에요. 높지 않은. 여기 왜 가실까요? 당연히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틈나는 대로 여기 가셨어요. 아주 자주 가셨어요. 아마도 매일 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왜 감람산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셨을까요? 그에게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아주 가장 중요한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여러 번 찔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무리, 제자, 백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백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물론 그 중에는 여러 무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책잡기보다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백성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율법의 본질,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말씀들이겠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덕인 거 아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떻게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으니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정말 궁금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합니다. 테스트죠. 왜 이것이 되게 어려운 시험이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돼요. 계속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해왔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또한 이것이 누구를 죽이라 말라 하는 것이 로마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왔던 것들이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마도 이들이 데리고 온 작정한 짜고 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이 또 증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법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장 이 직결 심판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두세 사람이 필요하고 그 고발자가 이게 증인이고요. 고발자가 있고요.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빨리 대답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증인이나 당사자나 고발자들이 돌로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돌로 못 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젊은이까지 나아가기 시작했다. 여자만 남았다. 오늘의 본문의 거의 큰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 볼게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고발하려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 저도 궁금해요. 뭘 쓰셨을까요? 저는 옛날에는 나쁜 놈들 이렇게 썼나? 아니면 율법의 본질을 쓰셨나? 하나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행동이 가진 파괴력과 효과를 아셔야 돼요. 이 작은 행동이 어떤 파괴력을 가져왔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고요. 우린 죄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편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는 것처럼 보고요. 정죄합니다. 판단해요.
아, 쟤는 나랑 달라. 아,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예수님의 행위는 이 나라는 존재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요 라인으로 세웁니다, 줄을.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여기에 위치해 있던 우리를 일로 불러들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세요. 지금 이 여인과 하나님과 관계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여인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국면 전환을 이 작은 행동과 말로 일으키신 겁니다. 그들은 왜 모두 떠났을까요? 당연하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와버렸으니까 자기의 모습 보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이 우리의 위치를 바꿨다는 것을. 그의 권위, 그의 분위기, 그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전체 복음의 큰 메시지를 축소해 놓았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자와 한 대화가 너무너무 인상 깊고 좋은데요. 너를 고발하던 이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여기 오른쪽에 여기 너를 정죄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얘기하죠.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저는요. 제 인생을 크게 흔들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글로는 되게 딱딱해 보이고요. 야, 나도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 짓지 마. 마치 좀 엄한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너가 다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온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환경과 배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너의 안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의지가 있어. 나는 너를 신뢰한다. 라고 들려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온 환경, 그녀의 살아온 환경, 이야기, 상황, 배경,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그 수많은 정죄하는 사람들, 특히 이 두세 사람의 증인들, 고발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이 평생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다라는 전승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이셨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다가왔어요. 제 인생에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엔 또 셀프 정죄하는 세대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판단해버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나를 그냥 우겨 넣어서 나를 정말 가루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작은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의 거대한 핵심 주제를 소개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어떠한 정죄와 판단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니 힘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